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뜻대로 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막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면 마치 나의 어떤 청원과 나의 어떤 뜻들이 관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강갈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지난 월요일 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거의 2시간 동안 우리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느꼈던 것들, 그 부부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들, 아이의 문제, 일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했던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우리도 이 애를 낳기를 위해, 치료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 기도는 응답될 거야. 기도 응답이 낫는 것이냐 낫지 않는 것이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강갈입사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슨 얘기였냐면, 이래가 낫지 않아도, 설령 이래가 다른 어떤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이건 자기 부인이죠. 엄마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 부모들은 아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도 아이 문제 생기게 되면 모든 우리 일상들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했다고. 예? 이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우리 하늘향기 교회 안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본질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포에마 찬양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애를 낳도록 기도하셨으면 낳게 하셔야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지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낫지 않아요. 애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과 내가 선택하는 이 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잖아요. 아니, 고백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이혜리 같은 일이 생기면요, 아내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런저런 얘기, 이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늘 간건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저도 똑같아요.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 강간합니다 고백한 그 고백의 기도가 저의 기도인 겁니다. 이혜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원영이가 자꾸 눈에 뭐가 생긴다고 했을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그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야 될 텐데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양육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고생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있죠. 누가 수술을 하니, 누가 입원을 했니,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니, 그 무거운 짐이 다 저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사명인가 봐요.
내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를 위해서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데 만일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들려오지만 정작 그 일이 나의 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약함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져 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가지고 생명과의 나무를 지키신 거 기억하시죠? 선악과로는, 사람들로는, 세상의 길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선한 의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길, 막혔던 그 생명가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가능한 길이었어요.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라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을까 봐 주께서 오늘 또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거예요. 아이가 낳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너무 귀하고 요즘 너무 소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무책임한 것 같고 엄마가 이게 할 도리인가 싶고요. 이게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할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강가람 집사의 그 고백보다 몇 주 전에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책임감을 막 느끼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낳지 않으면 어떨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쉽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간집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함께 흘렸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강간집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으니까, 나였으니까. 여러분, 저도
영과 어떤 육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저도 사람인지라요 육에 가깝습니다. 땅의 이야기에 가깝고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에 가까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정말 이 땅에 전무후무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독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쳤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어. 열정에 불타올랐어.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의 길은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지난주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할례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먹지 못할 것, 취하지 못할 것, 부정한 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지 못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기를 계속해서 막으시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기를 힘쓰고 애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대사도인 바울조차도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욕심과 어떤 자신의 세상의 어떤 그 유명세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 막으셨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막는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길을 막으셨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만큼 준비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말이죠. 좀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망쳐지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어떤 전도의 계획들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을 거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왜 잘 되니까 복음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걸 놓고 왜 자꾸 하나님께서 생소한 유럽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근데 바울의 꿈이 뭐였어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럽 전도의 유럽 선교의 그 천문 빌립보성, 마게도냐 빌립보성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바울이 거부하고 있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도 그 길을 자꾸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곳에서 인정받고 인정되어지는 곳에서 뭔가 열매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꾸시고 바울은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싶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시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내가 이 잔을 안 지고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굴복합니다. 베드로도 굴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뻣뻣이 서 있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뭘 잘했나? 오직 기준이 자기예요. 중심이 자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악. 내가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선악과의 그 기준 안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뭡니까? 선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열심들은 다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꾸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말씀 보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막 시스템적으로 막 종교 어떤 행사들을 많이 치러가지고 막 북적북적하게 만들고 그런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끝은요 정말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교회 열심으로, 성도들의 열심으로, 목회자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됐고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지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멘. 네가 잘못하고 네가 잘해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선악과의 어떤 인과율의 저주에 외여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생명, 이 선악과의 그 죄의 어떤 싹쓸이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 살아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라지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것은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 구분 자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과 자기 인생의 어떤 주체가 되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과라고, 가라지라고, 그것들을 마귀들이 자꾸 내 안에 심어 놓는 거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찾아오는 것이 나쁜 거야, 힘든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나는 왜 이것을 못할까? 왜 나는 내 부인이 안 되는 걸까? 왜 내 십자가를 못 지는 걸까라고 고민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걸까요? 네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아멘, 앞쪽은 빼버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빼버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율법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은혜는 덮어 씌운 바 된 겁니다. 아멘. 내가 부지런히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나의 어떤 것들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아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셔야 가능한 것. 이게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 속에 가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진짜 가짜 복음 안에 매여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막 아침 기도도 시도해보고 막 주일 예배도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보자고 막 얘기하고, 막 수요 기도에도 처음에 안 드리다가 한번 드려보자 하고, 제익들이 막 드리자고 하더니 지들은 안 나오고 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선교에 이게 집회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뭐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는 막 다 할 것처럼. 제가 토요일마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운동을 나갔거든요.
아내에게 정말 이렇게 좀 민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코로나 걸려도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발목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거의 발목 한 두세 개가 될 빵 부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운동을 나갔어요. 전 내 자랑이 아니고 저는 이게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강단을 서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내가 지켰던 그 기본적인 나의 어떤 내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는 내 그 삶에 대한 도전들을 멈추지 않아야지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제 안에는.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아니 좀 삐었다고 좀 다쳤다고 그 길을 멈추는 그것이 내 어려움과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싫어하는 것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이중적이지만 저는 둘 다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시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마귀 짓이라니까. 말씀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은혜가 되는 것만 듣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만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요. 마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위치를 변기하여 떠난 천사의 자리에 서 있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가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만들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하나를 보는 게 있는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게 만듭니다. 땅에 머물게 만들고 내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요즘 제가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음식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요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아들과 대화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아들이 왜 이래가 아니라 아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해보는 그 열심, 그 시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 바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만족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건 세상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봉사하고 여러분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것, 그 전부 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 이유가 나면 오늘 바울도 그의 평생의 목적지였던 유럽 선교의 길을 거부했다니까.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존재일 수 있다니까.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안타까움의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제안해 주신 생각들을 적어 놓는 이 설교 원고인데요. 오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지.
오늘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수요기도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중심되어 살아온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 오늘 간증은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듣고 있는데, 진짜 네 안에 그런 문제가 들어왔으면 너도 그런 고백할 수 있니라고 물으면 우리 다 할 수 있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내가 그 성도 앞에서 나도 안 되는 내 모습이더라. 누군가 묻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묻습니다. 기도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다 오케이입니다. 아멘. 나는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 열심을 내야지. 그건 지 열심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의로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버러지, 여전히 냄새나는 지금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마치 지가 뭐나 옷을 바꿔 입고 있으니까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예요.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제가 마귀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 막 화를 낼 텐데요. 우리 아들도 말씀으로 많이 훈련됐나 봐. 마귀라고 말해도 아들 마귀 이렇게 말했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과 구원의 여정은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세상으로 똘똘 뭉친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자꾸 그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교만함일 수 있고, 그것이 음란함일 수 있고, 그것이 탐욕일 수 있어. 목사님,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 넌 더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 내 생각, 내 가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고백해 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고난이 하나님이시군요. 문제가 하나님이시군요. 그 고백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저것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항복하는 게 두 손 들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왜 명 찬양인 줄 아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가 별걸 다 해봐. 그리고 맨 나중에 그걸 고백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힘들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워.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아멘. 그게 제일 쉬운 길인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 새벽마다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자기만 포기하면 될 건데 지가 살아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율법이에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수요기도에 지켜가지고 내가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뭔가 했다고 자기를 느끼는 것 자체가 마귀라고. 그게 악이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내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고.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고. 주님, 그래요.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를게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넘쳐나야,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고백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주님, 저도 주님 따라 갈게요. 근데 이건 은혜와 사랑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걸로만 열심을 내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것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부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바뀌면, 내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제가 오늘 성민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드럼 칠 때만 교회로 오니? 드럼 칠 때 빠져보고 드럼 안 칠 때 교회 오는 연습을 해봐. 그럼 늘 예배로 오게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금요일날 늦게 자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그 깨우지 못하는 그런, 좀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 그거 하지 말고 좀 네 걸 좀 절제해가지고 금요일날 일찍 좀 쳐자. 죄송합니다. 3시 4시까지 술 처먹고 잠자고, 잠도 안 자고 그거 하고 다음날 눈이 떠지겠냐고. 그러고는 뭐가 안 된다는 둥, 자기를 복종치 않아. 나를 쳐 복종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 복종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3시에 자고 4시에 잔들 뭐합니까?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4시 5시까지 했으니까 그때까지 철회하고 새벽 5시 반에 축구하러 나갔잖아요. 그때는 야성이 살아있었어. 응? 뭐든지 기쁘고 뭐든지 감사가 됐어. 지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마치 막 운동장에 나와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배에 나와주는 게 막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오지 마. 그러면 뭐하러 나와? 이번 주는 우리 재호 순장이 토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한번 뛰어 그랬더니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 마음이 시작점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또 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가정이 가야 될 길은 뭔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 그동안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꿨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결혼이 지옥이 될까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이 될까요? 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를 살펴봤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그의 갈빗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근데 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 여자로 바뀝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다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의 선악과는 뭘까요? 첫 번째, 남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니를 묻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이거는 죄의 싹시입니다. 아멘. 남자에게 주신 형별이 뭐였습니까?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그 처자식을 지가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 그건 네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구원의 길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야. 아멘. 그 마땅한 거라고. 근데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멘.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야. 자기 부인이 아니야. 아내가 이쁘고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뭐라고? 정말 지긋지긋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복음이라고. 아멘. 그래서 남편이 가야 할 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솔 간사님에게 유모미 간사님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좋은데? 그냥 계속 같이 있어도 좋은데? 근데 우리 장하성 집사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 그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이야. 똑같은 말이어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다솔 간사에게는 너 윤범이 간사를 사랑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절제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내가 나중에 청년의 길도 여기 있거든요. 청년의 길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에 라이트 이 펄슨 타임 웨이가 있어. 젊음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사람과 적당한 때와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그건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앉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러다가 죄짓고 그냥 네 흔적 그냥 갈갈이 막 찢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 말씀 안 듣고 그냥 고생한 애들은. 그래서 남편의 길은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무정한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맡겨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놈들, 남자의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대속하는 것. 아멘. 남편이 가야 될 길은 뭐라고? 죽어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다 그렇게 서약한 거야. 팥뿌리가 뭐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게 뭐 그런 거 그 고백이 뭐예요? 나 당신만 사랑할게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가져와 봤더니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인 거야. 남편의 길, 대속의 사랑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런 여편네를 붙여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아론 집사님. 할렐루야인 거야.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나는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데 아론 집사님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랑을 하는 게 남편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들이요, 아셨죠? 대속의 사랑의 길.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내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멘. 두 번째, 아내의 길이 있습니다. 아내의 길은 순종의 사랑입니다. 아내의 피라는 게 있습니다. 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원래 여자는 똑똑해, 지혜로워, 그리고 사랑이 있어.
그래서 자식을 품을 때도 남편이 품는 게 아니고 아내가 품어. 이게 기본 성향이야. 이게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좀 있어. 근데 아내가 못하는 게 뭐야?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해. 남자 분별력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될 길은 뭐냐고? 순종의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애 낳아줬잖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애를 낳는 것은 네가 잘못해가지고 뒤집어 쓴 거야. 응? 그렇잖아요. 정확히 창세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를 사모한. 내가 왜 이런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네 죗값이야. 그게. 그래서 그걸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아내는 남편 편에 붙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 그 무식한 놈인 줄 알아. 무책임한 놈인 줄 알아. 정말 덜 떨어진 놈인 줄 알아. 근데 그 남편을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십자가라고. 내 부인이라고. 그러기 위해 그런 사람과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를 한 가정 안에 묶어두신 거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아멘. 그래서 내 여자가 사랑스럽게만 하고 내 남자가 존경스럽게만 하는 그 가정은 구원이 없어.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참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건 나는 구원의 길 안 갈래요. 나는 나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갈래요. 좋은 직장 구하는 것, 좋은 학교 구하는 것, 좋은 교회 구하는 것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두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가야 될 그 길만 가요.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어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고백해야지. 여보, 내가 무식하고 무책임한 놈인데 이런 나를 믿고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네. 아내들은 여보, 이렇게 문제투성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고백은 하나도 다 빼버리고 말이죠. 맨날 지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하면서 서로 부부끼리 왜 그렇게 신경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요즘 신경전 안 합니다. 얼른 고백해버립니다. 미안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할 말이 없는 거야. 피차가네. 아내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냥 이게 더 쉬워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게 훨씬 쉬워. 순종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그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을 인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식의 길은 간단합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런 부모를 나에게 이게 자기라고, 이게 마귀라고, 이런 부모를 두셔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길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수동적인 끌림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좋은 교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들, 그 길에 이 수동적인 끌림 속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과에는요, 생명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생명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면 여러분 인생이 늘 행복할 줄로 믿어요. 네 번째, 부모의 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사람들은 주의 교양으로 아주 잘해요.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고래는 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얘들을 막 야단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라고 말합니다.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애들이 법도를 하고 길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한테 자기 얘기를 막 내가 야단치니까 목사님 왜 우리 애를 야단치냐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훈계를 싫어해. 지도 싫어해. 과연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부 목장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훈계해야 돼요. 책망이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아니 부모가 있는데 애를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도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 바른 길을 모르니까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는데 누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막 떠들고 다닌 거야. 이제는 말하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 되면 알아서 지들이 들어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못 말해주는 걸 누가 말해주면 가서 고맙다고 해야지. 누군가가 아론이가 지음이라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가서 경륜 집사가 밥 사주면서 고맙다고 말해줘야지.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우리가 서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 주어진 15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그 일을 맨날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 애들이 막 나를 미워하잖아. 나를 무서워하잖아. 요즘 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말 안 하니까 막. 내가 주의 교양만 얘기하니까 애들이 좋아해. 목사님 하면서 막 안아주고 요즘 막 훈계하면 애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막 눈치 못 피하잖아요. 부모의 길이 있어요. 청년의 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인가?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로 자기의 일로 막 그 좋은 것들 자기 좋았던 것들만 막 자랑하는 그런 대화들이 더 많이 오고 가는가? 적어도 우리는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후자도 아닌 것 같고 어중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간증으로 제가 그 고백을 한번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고백적인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자기 고백적인 만남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많아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 체면치레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누구를 만났는데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데 내가 흙덩이인데 내가 누더기인데 내가 뭘 나설 게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생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오직 감사할 뿐이지.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요. 내가 피조물된 내 자리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천사들이 이것들을 다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 지금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기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지옥 같고 말이죠.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질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구조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남편이 남편 자리를 잃어버린 거야. 남편 자리에 아내가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아내가 지러워야지. 남편을 앞세워야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갖다가 그냥 개무시한 건 좀 그러나? 아니 남편이 지금 애를 양육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 그러다가 둘이 싸워. 애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지혜롭지 않은 건지 몰라. 늘 남편은 1번이에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도 남편이 1번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인데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다녀. 그래도 예수 믿는 아내는 남편이 1번인 줄로 믿어요. 아멘. 요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남봉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아? 남편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아내입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대속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구박주면 안 되는 거야. 지가 1번이라고 아내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2번이니까. 애들에게는 아내가 1번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내가 있는 거지. 근데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도 무시해.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 이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 행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내려두고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떤 그 가치를 내려두고,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청년의 때 내 정욕을 넘어서기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내려두고, 내가 끌리는 정욕들을 잠시 내려두고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대가 비혼주의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혼한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정들 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성경은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맡기셨어요.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비혼주의자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독신주의자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가는 길이라면 괜찮은 길이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정욕을 구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비혼주의자든 채식주의자든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유럽 선교, 빌립보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늘향기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완벽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